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세리 출신으로서 율법과 동시에 로마 행정 모두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마 마태는 자기 자신을 이 사복음서의 다른 어떤 저자들보다 유대인으로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를 외부인의 시점으로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내부자인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써보려고 상당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을 인용하는 부분이 참 많고, 근데 그냥 그 구약 말씀들을 인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그 구약 말씀들을 성취하셨고 그 구약의 말씀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난히 어떤 말씀들이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가 하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심이라 라는 비슷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유대인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크게 강조되어지는 주제 중 하나였는데, 마태가 생각했던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는 천국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곳을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곳을 사람이 죽으면은 가게 되는 어떤 사후 세계 정도로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차원에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마태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는 절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 것인가 하면 어떻게 오늘을 우리는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하루를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오늘 누리게 되는 복임을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그때도 그랬겠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해석의 범주가 굉장히 넓은 단어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난을 뜻하는 것일까요? 조금 가난한 것입니까? 아니면 많이 가난한 것입니까?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가난이 이 해석의 범주가 굉장히 넓은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게 두 개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페네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페네이스는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가난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 정도의 가난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소득은 있지만 내가 버는 어느 정도의 수입은 있지만 항상 빠듯한 생활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느 정도의 가난을 스스로의 노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그 정도의 사람을, 이런 사람을 두고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페네이스라는 헬라어 가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가난은 페네이스의 가난이 아니라 두 번째 단어 프토코스의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프토코스는 거지입니다. 형편이 좀 어려운 정도의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프토코스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프토코스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입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결코 단 하루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프토코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프토코스의 가난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의 거지를 의미하는 그 가난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천국은 이런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빈곤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니 부유하게 사는 것보단 차라리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을 얻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나 목회자들의 자태를 보면 부자로 사는 것보다 청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청빈과 우리의 가난함을 강요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사실 오해입니다. 이는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산 위에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똑똑히 보면 그냥 가난한 자들이, 그냥 푸토코스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심령이 푸토코스하며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는 또 새로운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또 무슨 말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울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외롭고 삶이 고단하여 정서적으로 추운 겨울을,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오늘 추위처럼 정서적으로 굉장히 추운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단순히 사람의 감정 문제만을 다루기 위하여서 사람의 우울함과
괴로움을 말씀하고자 하셨더라면 사실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봤을 때 푸뉴마, 명백하게 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영혼 육 아시죠? 이 푸뉴마, 심령이라는 단어는 명백하게 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의 감정과는 분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셨을 때 생각하셨던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셨던 말씀이며, 바로 이런 심령의 프토코스가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래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들은 사실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나가다가 유대인 아무나 붙잡고 이런 질문을 해본다고 가정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나가는 유대인을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과 가장 가까이에 머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과연 누구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바쁘게 일하며 노동에 찌든 그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성도 깊은 사람들이었으며 항상 금식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연한 생각들과는 달리, 또한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내용과는 완전히 위반되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심령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에게 천국이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가난하여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복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율법의 민족이자 율법 지키는 일에 거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매우 위험한 테러리스트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계속 설치고 다니며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권력을 무너뜨리도록 방치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합니까?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21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령의 가난함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손이 비어 있는 것, 빈손으로 사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가난하고 소유하지 못함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고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의 가난함을 숨기기 위해서라면 나를 과도하게 채우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끊임없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본능으로 가득함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외화 내빈일 뿐입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공허한 상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부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그 가난함의 자리로, 그 심령의 프토코스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는, 그 프토코스의 자리는 모두가 그저 피하길 원하는 자리일 뿐이며 참 볼품없는 자리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직 심령이 가난하여 다른 이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정도의 가난함을 알고 있는 자들만이 비로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1994년 일찍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21년이라는 긴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가셨던 어머니 아버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리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말도 안 통하는 머나먼 타지에서 같은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해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저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여동생은 외국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10번 넘게 받았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여동생 병간호하랴, 안 되는 영어로 외국인 의사와 소통하랴, 의논하랴,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그 어린 마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는 병원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동생이 좀 괜찮아지고 우리 가족도 이제 좀 건강해지나 보다, 좀 괜찮아지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니 폐암 4기 진단 받으셨습니다. 전이가 많이 되어 수술도 힘들다라는 병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제 무력함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여동생은 여전히 아주 건강하지는 못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투병하시며 약의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런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서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끔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엄마가 만약 아프지 않았더라면, 말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동생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과연 하나님 믿었을까? 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한 번씩 던져봅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가족이 힘든 이민사회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나마 지금까지 신앙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이 무슨 영적인 거장 가정이어서,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겨우겨우 버틸 수 있는 매일매일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고난, 이 가난함이 좀 없어지기만을 늘 기도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이 고난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토록 바라는 것을 채워주는 건 꼭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사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의 푸토코스, 심령의 가난함을 겁내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심령의 가난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의 손으로 직접 그 공허함을 채워야 한다라는 쓸데없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심령의 가난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내가 나의 심령을 스스로 채우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영적 교만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패러다임, 그 생각을 이제 버려야 하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난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의 가난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곳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난함에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오직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교만과 왕관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